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은 우리 이제 그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고 또 절대자라고 하는 의미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도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단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고, 또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세상의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야 됐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특정한 일을 하셨겠죠.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특정한 일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는 결과가 얻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23절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마지막 36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어떤 정체성, 자격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기는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출생했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진 자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증언하다라는 말이 아포데이크눔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포라는 말과 데크니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포라고 하는 거는 어웨이, 그러니까 완성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데크니오라는 건 이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다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떠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서 확실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증언을 했는데 무엇을 증언했냐면 그를 증언했다고 그래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를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을 가진 자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예수님의 자격과 또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떠한 자격을 가졌고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격과 그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과 능력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성령을 가진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신약에서 그 하나님을 퀴리오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 그러나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주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게 주라는 말을 붙인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라는 의미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다. 자, 그러면 그러한 자격을 가진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야 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3절하고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내용을 요약하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 뜻에 따라서 못 박아 죽였고 살아났어요. 못 박아 죽었고 살아났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육신을 입은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주는 앞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어요.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이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영어로는 make라는 말이 되게 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되게 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뭐냐면 어떠한 상태가 되기 전과 어떠한 상태가 된 다음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전과 주와 그리스도가 된 다음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과 그 다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과 그 다음으로 구분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변화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왜 그러한 이야기가 가능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하신 일을 기록할 때에 예수라는 말만 써요. 예수라는 말만 쓰는데 예수님이 예수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 2장 36절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요 말이 나오고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같이 붙였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쓸 때도 거기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여있는 형태로다가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세상 구원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어야지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주가 되게 하는 주로 나타나게 하는 핵심적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고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됐는데 왜 죽어야 됐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오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리마인드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7장으로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십자가 복음인 7장으로 넘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뒤로 이제 밀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시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이니까 자신이 쓴 그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로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록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자가 책을 기록했어요.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거를 기록물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책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예요. 무엇에 대한 증거물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물로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요한이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넓히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들이 읽는 자들에게 뭔가를 계시하고 나타내 주는데 그 계시와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시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항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와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왜? 그거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증거물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옆에서 보면서 확인하고 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가 직접 보고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안에 기록된 내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18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 증언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는 우리가 아포데이크눔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를 증언하셨느니라라고 하는데 아포데이크눔인데,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우리말로는 증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어는 약간 다른데 앞에 아포 대신에 에피라는 말을 달았어요. 그래서 에피데이크눔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이크누미는 같은데 앞에 아포가 붙느냐 에피가 붙느냐예요. 근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데, 에피라는 말은 어떤 때 쓰냐면 어떤 대상을 강조할 때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 증언한 대상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서 보여줬는데, 무엇을 가지고 증명했냐면 성경으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 안에 내용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야 봐라 여기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증언해준 그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에 써지기 전이기 때문에,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여주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된 이렇게 보여준 선지자들이 나타낸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타낸 이 내용들이 딱 누구냐면 예수를 가리키고 있더라 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중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그래요. 공중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자기네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봐라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우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근거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적과 기사,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 근데 그분이 주가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거죠. 증명되고 확인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예요. 기록되고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유일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나의 구세주이며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럼 이제 결과를 봐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 구원을 한 결과가 이어져야 되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7장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상 구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상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인간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그리스도의 시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세상 구원인데, 세상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나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자, 곧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겠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인데,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전의 상태에서 살아남의 상태로 바뀐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살아난 상태의 전은 뭐예요?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꾸겠다. 그게 다시 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부활이라는 말 쓰죠.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미리 너무 결론을 짓지 마세요. 부활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을 쓰죠. 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갔는데 그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다시 살리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영적 부활을 받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택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아들을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그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게 주신 자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다라는 말을 또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본다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이제 세오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어떤 그 보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 보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파악해서 아는 것을 세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극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요즘에는 가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영화관 말고 연극을 하는 극장을 갔을 때 그것을 시어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시어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오레오라는 말로부터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시어터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거기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연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그 배우들의 연기를 다 봐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하면서 자기가 그 상황이 어떤지를 다 봐요.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고 봐요. 그게 바로 시어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시오레오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직접 실체적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그게 아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것이 다 기록으로 증거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구체적 실체적 증거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까달아 아는 것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게 돼요. 보고 믿게 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명확한 그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믿었을 때에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나오는 거가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돼. 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제 뜻이라는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이라는 이 단어는 텔레마라고 그래요. 텔레마라고도 발음을 하기도 하고. 자, 텔레마라고 그랬는데,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테로라는 말과 마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제가 이 헬라어를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 헬라 원어에서 그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했고, 영어로 번역한 걸 우리말로다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뉘앙스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단어가 주는 뉘앙스,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자, 뜻,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텔로라는 말과 마인데, 마라는 말이 어떤 단어에 마라는 말이 붙으면 앞에 있는 그 단어가 동사일 때 동사의 결과적 상황을 얘기할 때에 마라는 말을 붙여요. 근데 앞에 있는 텔로라는 말은 위시, 바래다, 소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래고 소망하는 거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래고 소망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는 뭐냐면 바램이기 때문에 바램을 갖는 자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램을 갖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아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들려요. 그래서 영어로 must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본질은 must라는 게 아니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어로 will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신 일의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올바로 보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구원을 얻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편이긴 하지만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가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요.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될 거지만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행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 길만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그 기준은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자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뭐였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기반해서 확인하고 믿어야 되죠.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구원에 대한 그 기준, 아들을 보고 믿는 그 기준은 확실하고, 그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 구원의 결과도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나오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봤어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러면 주여라고 하는 거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퀴리오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이게 말이 헷갈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어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 중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주여 막 그런, 이게 제가, 자,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고,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에게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로 그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보고 알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안에 나타난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에게 확인해야 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아들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헛되이 부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잘 보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관련 구절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를 보고, 그죠? 알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14장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걸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야? 영생을 얻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이라고 그래요. 대상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그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 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 어느 때? 음성을 듣는 그때는 어떻게 하리라? 부활하리라.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저 이단으로 몰려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러는데,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스타시스인데, 요거는 아나라는 말과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나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인 위가 아니라 차원적 위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타시스는 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스탠드, 서다, 뭐 이렇게 위치하다, 뭐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힌, 차원이 다른 상태로 바뀌어서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 말로다가 부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부활이 이상하게 잘못 해석하는 이단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사용이 돼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나스타시스예요. 차원이 다른 상태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부활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텐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가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그 주신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반드시 살아나게 돼.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은 우리가 보통 뭐 기도하면 아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아만이라는 말로부터 왔고, 아만은 믿음, 믿는다라는 말이고, 그 의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믿을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아만에서 나온 아멘이 히브리의 아만을 헬라어식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것은 영어로는 I tell you the truth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나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너희들에 대해서 뭐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아나게 돼. 이게 진리야. 예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절대로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돼. 반드시 그렇게 돼. 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와 복음을 듣고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거가.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죠. 기준에 합당한 자와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되죠.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부활을 살아나는 거라 그랬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을 받으면은 살아나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닌데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 부활이 나타나는 게 아나스테시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상태의 변환이에요. 어떤 상태의 변환? 생명으로의 변환과 온전한 죽음, 사망의 심판으로의 변환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상태, 구원을 받은 상태로 그렇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사망,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행하다라는 말을 썼지만 거기에 사용된 헬라어의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에서는 그 포이에오라는 말을 써요. 앞에서 제가 처음 했을 때 포이에오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다라는 말에서 되게 한다는 말도 포이에오라고 그랬죠. 이 포이에오로는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다가 새롭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새롭게 행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다는 단어는 프라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늘 그렇게 하는 거야. 버릇처럼 행하는 거. 악한 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길에 있는 것, 우리의 옛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야.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그 택한 자들을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심판의 기준을 통과했어.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방법,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절대로 생명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주 그리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실과 세상을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명된 사실이에요. 성경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것인지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정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 안에 그런 게 있다 그랬죠. 서로의 바램을 교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바램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바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구하는 거는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것들은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을 이루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